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일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바울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안경을 써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은 어떤 안경을 써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30장 후반부와 그리고 31장의 말씀을 C급 배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급 배우. 우리는 명품 감독을 만났습니까? 유명한 감독들은 반드시 좋은 작품이 그 감독과 함께 하고 있죠. 왜냐하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경험이 있어야 유명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감독들은요, 좋은 배우 그리고 주인공이 꼭 그 옆에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라는 것을 만들 때는 좋은 시나리오도 있어야 되고 또 좋은 주인공도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아주 좋은 감독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었죠.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좋은 배우들이 그 영화에 꼭 출연한다라기보다도 무명이었다가 좋은 감독과 작품을 만나서 갑자기 한 번에 알려지는 사람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죠? 전혀 배우는 알지는 못하는데 이 작품과 감독이 너무 유명해서 봤다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가 유명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감독, 또 다른 말로 하면 코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한다면 멘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코치나 감독이나 멘토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만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완성형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감독이죠. 배우들의 연기를 지도해주고 코치해주는 거죠. 그 감독이 각 배우의 장점을 연출로 인해서 드러나게 해주고 어쩔 때는 그리고 단점을 보완해 줄 수도 있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운동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시합을 할 때 필요 없는 습관들을 고칠 수도 있겠죠. 또 자기의 단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또 자기의 장점을 길러낼 수도 있겠죠. 어떤 감독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자기에게 맞는 작품과 역할을 이 배우들은요, 그런 좋은 감독들을 만나가면서 비로소 찾아가게 됩니다. 나한테 맞는 역할은 이런 역할이구나. 나는 이런 장르를 잘 소화하는 배우였구나. 그렇게 찾아간다라는 겁니다. 방향성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액션이라는 장르를 잘하는 배우들은 주로 그 장르만 많이 하죠. 그리고 또 멜로라는 장르를 잘하는 배우들은 멜로라는 장르에 주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배우가 좋은 감독을 만나 자기와 맞는 작품을 찾아가게 되듯이 우리 인생도요, 좋은 감독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방향, 소위 말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지도해 줄 수 있는 명품 감독, 그는 누구인지 우리가 그 감독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31장 21절에서 24절을 읽었지만 30장 25절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제가 30장 1절에서 24절까지 나눴고 그 뒤에 25절부터 이제 내용이 더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한 단락 보고 그 다음에 31장을 빠르게 통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5절부터 43절까지는 라반을 속이는 야곱의 모습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25절 한번 볼까요? 라헬이, 이 위에 벌어졌던 일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위에서 막 야곱의 아내들이 막 서로 다투고 막 아기를 낳고 하면서 이제 야곱의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봤죠. 그래서 이 윗단락은요, 야곱의 가정이 세워져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고, 오늘 이 밑에 단락은 그 야곱의 재산이 어떻게 세워져 가고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하고, 야곱이요 고향으로 가려고 라반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라반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타이밍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이 전까지는 라헬이 애를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못 낳았죠. 그런데 라헬이 갑자기 애를 낳자마자 떠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라헬이 야곱에게 완전히 묶였을 때 떠나려는 타이밍을 딱 잡은 거예요. 이 야곱의 인간적인 수가 눈에 보이시나요? 그 이전에는요, 애를 안 낳기 때문에 야 떠나자 하면 안 떠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애를 딱 낳아야 이게 묶여지는 거예요. 못 떠나. 애를 막 그냥 둘씩 셋씩 넷씩 낳아놔야 그 뒤에 아무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그런 타이밍에 탁 떠나고자 타이밍을 잡은 거죠. 26절 보세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말로 보건대 야곱이 지금 한 말인데, 그동안 이 라반의 딸들 레아나 라헬이 이 온전히 야곱의 아내로 그 집안에서는 분위기가 인정되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떠날 때 자기 아내인데 그냥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줘라. 이렇게 뭔가 다시 한번 허락을 받는 듯한 뉘앙스가 지금 야곱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할 때 물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레아와 이 라헬이 야곱의 아내이고 야곱의 소유다, 이런 느낌이 그 집안에서 많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완전히 나한테 줘라, 나 이제 가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7절 보겠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라반은요, 야곱이 그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가려고 했고요. 이 라반 스스로 생각해봐도 야곱이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좋게 여기거든 너가 여기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28절 또 이르되 네 품삯을 정해라. 이제는 월급을 줄 테니까 내 밑에서 그냥 계속 쭉 일을 하면 안 되겠니? 하고 라반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29절에서 30절인데요.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어떻게 일했는지 외삼촌이 솔직히 다 알죠. 일하는 거 다 봤잖아요. 30절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지금은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마음에 뭐가 불편하냐면 보세요.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외삼촌이 복 받는 거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 독립합니까? 저 외삼촌 얘기 좀 해보세요. 외삼촌이자 장인어르신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언제 제 집을 세워요? 이래가지고 이런 얘기를 지금 야곱이 하는 거예요. 내 집을 언제 세우냐? 이게 이제 사실은 야곱이 하고 싶었던 얘기죠. 나 언제 독립해 그러면? 내 거 하나도 없잖아.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월급 준다고 해봤자. 그 월급 받아가지고 그 내가 언제 돈 모읍니까?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야곱의 논지입니다. 31절 보세요. 그러니까 라반이 얘기를 해요. 라반이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원하는 거 그럼 얘기해봐. 품삯 뭐 주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네가 원하는 걸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보세요. 31절 중간입니다.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된다. 갑자기 좀 이상해, 그죠? 자기 집을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뭐 나는 모은 것도 없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외삼촌이 뭘 원해 이러니까 갑자기 딱 눈빛이 변하면서 아무것도 안 줘도 돼요. 근데 다만 이것만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제가 하나 뭐 말씀드릴 건데 요것만 하게 해주면 제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고 봤더니 32절에서 33절인데요.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렁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서 또 염소 중에서 또 비슷한 것을 가려내가지고 그것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렁진 거, 점 있는 거, 무늬 있는 거, 까만 거, 그런 볼품 없는 거 그런 것들을 내 재산이 되게만 해주시면 자 요거 딱 딜하면 제가 외삼촌 위해서 더 일합니다. 요것만 허락해주세요. 품삯 줄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의 제안이었어요. 제안. 그래서 그 말을요 34절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라반이 봤을 때 이게 나쁜 제안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라반도 머리를 굴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일단 제안을 받아들이고 보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요, 여러분 이거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안 돼요. 정말 이 요즘 우리 젊은 사람들 말로 그 자강두천이라고 하죠. 자존심 강한 두 천재의 싸움이에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이 머리가 잘 돌아가는 두 사람이요, 지금 이 대화 속에서 이 엄청나게 지금 수싸움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미 넘어갔다니까요. 자 보세요. 야곱이 원래 뭘 원했어요? 처음에 이 대화를 시작할 때 어디? 독립,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마무리는 어떻게 됐어요? 양과 염소를 얻는 방향으로 끝이 났죠 지금. 그거 놀랍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의 원래 의도가, 제가 봤을 때는 고향으로 가는 게 의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해요? 정말 고향으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주 스무스하게 라반하고 협상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치 이렇게 결론 내어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넘어갈 뻔했죠 지금. 원래는 고향 가고 싶다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거를 끝까지 주장을 해야지. 근데 갑자기 슥 바꾸더니 아롱지 거가 점 있는 거가 무늬 있는 것은 내 걸로 삼을 수 있게만 해주면 내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야곱의 협상의 기술이에요. 고향을 간다는 큰 카드를 먼저 던지고 거기서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슨 말까지 해요? 마치 선심 쓰듯이 점 있는 것이나 무늬 있는 것 외에 내가 만약에 가져가면은 도둑질한 걸로 생각을 하세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원래 점 있는 거나 무늬 있는 거 뭐든지 가져가면 라반 건데 도둑질 하는 거지 당연히. 근데 마치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그 외의 것을 제가 가져가면 도둑질 하는 걸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와, 이게 야곱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되게. 와, 놀랍지 않아요? 얼마나 이 사람이 이 머리가 빠른 사람이고 돌아가는 사람인지 우리로서는 이게 상상도 안 가는 일입니다. 고수예요, 고수. 협상의 고수. 제가 베트남 갔다 온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교육자들이 베트남을 갔죠. 그래서 이제 또 선물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서 또 선물을 사러 가잖아요, 그렇죠? 저도 청년부 이제 임원들과 조장들 선물을 사왔는데 부러우면 내년에 임원과 조장을 하면 됩니다. 사왔거든요. 그래서 커피를 이제 사러 갔어요. 벤탄시장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데 뭐 커피 얼마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 커피를 그 상점에서 일하는 어떤 아줌마가 이 커피 20만 동에 사라는 거예요. 20만 동. 20만 동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어떻게 계산하면 공 하나 뺀 다음에 나누기 5 하면 나누기 5 나누기 2 반으로 나누면 돼요. 그럼 20만 동이면 우리나라로 얼마예요? 공 하나 딱 떼가지고 반으로 나누면 10,000원 정도죠. 10,000원.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비싼 거 아니죠? 왜냐면 커피 가는 거 글라인더도 있고 내리는 기계도 있고 원두 그 가른 거 250g 정도거든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뭔가 본능적으로 깎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막 깎았어. 그래서 막 깎다가 이제 원래는 그거를 한 전사님이 이제 5개를 사려고 했어요. 옆에서 같이 도와주면서 막 깎았죠. 그러다가 이제 얼마까지 깎았냐면 5만 동까지 깎았어요. 20만 동짜리를 5만 동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5만 동을 우리가 불을 차려야 한 7만 동까지 내려왔어.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 갑자기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나도 5개를 더 살 테니까 5만 동에 우리 거래를 트자. 우리끼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가 5개를 더 사겠다. 그 대신 5만 동에 해줘라. 그럼 10개를 살 테니까 50만 동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더 좋은 커피를 가져올게. 이러더니 무슨 저희 가서 루아 커피라더니 막 그걸 가져와요. 이거를 그러면 내가 20만 동에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20만 동으로 올라갔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다시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하여튼 한 전사님 5개 저 5개 해가지고 10개를 그거 하나에 10만 동 총 100만 동을 주고 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막 열심히 깎고 좋은 커피를 샀다고 생각하고 막 지금 생각하면 진짜 부끄러운 일인데 나중에 막 그렇게 거래가 딱 트여지고 나서 막 아줌마가 막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막 이 가격에 파는 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막 우리끼리 신나가지고 막 뭐라 그랬냐면 We win 막 이랬어요. 옆에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러고 그 커피를 10개를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옆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우리가 그거 하나에 10만 동 샀다 그랬죠? 밥 먹는데 한 전사님이 이제 배가 아프셨는지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겠대요.
화장실 가가지고 이제 그 시장을 가로질러서 화장실을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우리가 산 그 커피를 똑같이 딱 들고 5만 동 이러는 거예요. 5만 동 한국말로 5만 동. 우리는 그 10만 동에 샀는데. 그래가지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고 네이버를 검색을 했죠. 베트남 벤탄시장 커피 이렇게 세 글자를 검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어떤 블로거가 올린 글이 있는데 그걸 잠깐 눌러봤어요.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었는지 아세요? 벤탄시장에서 베트남 사람을 보셨나요? 베트남 사람은 거기 안 간다는 거예요. 벤탄시장에서 물건 사는 베트남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기를 차라리 커피를 살 거면 베트남에 아주 유명한 프랜차이즈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정가에 파는 포장 아주 이쁘게 해서 파는 커피 가루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또 거기를 가보면 안 되는데 가봤죠. 궁금하니까. 거기는 갔더니 또 더 싸. 49,000동이야. 야, 그러니까 갑자기 아까 전에 윈! 막 이랬던 게 너무 부끄러운 거야 우리 스스로. 막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주머니가 도대체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유 멍청한 것들 니들이 이겼다 그래 막 이러면서 돈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요 고수 앞에서 감히 이게 주름 잡으면 안 된다. 우리가 다 속은 거예요 결국에는. 야곱이요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딱 하니까 라반이 쫄았겠죠 처음에. 근데 갑자기 마무리는 점 있는 것과 아롱지가 까만 거는 내게 되게 해주세요. 이야 기가 막힌 협상의 기술. 이 야곱이 어느 정도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근데요 그 반대편에 있는 라반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라반도요 이 그 똑똑한 야곱을요 지금 20년을 자기 부하로 부린 사람이에요. 그 똑똑한 야곱을. 그리고 이제는 간다고 하니까 처음에 제안하는 것도 보세요. 이 지독한 사람입니다. 동업을 하거나 무슨 뭐 여기서 독립을 시켜주겠다 이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월급을 주겠다. 그 월급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월급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기 남아 있어라 하는 지독한 사람입니다. 네가 있어야 내가 복을 받지. 노골적으로 대놓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보통이 아닌 둘이 만난 겁니다. 이 야곱하고요 그렇게 하기로 협상을 하고 그 뒤에 라반의 행동 35절 보세요. 그날에 그가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라반이거든요.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가지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들의 손에 싹 맡겨버려요. 요게 지금 흰 바탕에 점이 있는 거 아롱무늬 있는 거 까만 거 요게 지금 야곱이 나한테 달라고 한 거잖아요. 이제 태어나면 그거 내 걸로 해주세요. 근데 그거를 싹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반도 양 좀 쳐봤기 때문에 알아. 까만 거랑 하얀 게 만나서 교배를 하면은 얼룩무늬가 태어나거나 하여튼 뭐 점 있는 게 태어날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그 가능성이 있는 거 싹 모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알들들한테 싹 갖다 줘버렸어. 그러면 야곱이 치는 건 뭐야 지금? 새하얀 것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야, 이 라반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로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그 둘이 만난 겁니다. 점은 있는 거, 얼룩진 것 아들들에게 다 줘버렸어요. 그게 섞여 있어야 야곱의 재산이 생기는 건데 그 원천을 다 차단해버리는 라반인 거예요, 라반. 굉장히 지독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뭐가 지독한 거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요, 앞으로 이제 평생 장사를 하시면 안 돼요. 그 어떤 감각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둘이 무슨 머리를 쓰고 있는 거지? 그냥 순수하게 사시면 돼요. 이전에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그 리브가의 아버지가 그 혼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주관을 했던 게 아니라 누가 주관했어요? 오빠였던 라반이 그 집안 일들을 막 주도해가지고 진행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집안의 가장이 되어서 가장 역할을 했던 게 라반입니다. 라반. 그러니까 이 라반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도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야곱의 가정처럼 역기능, 그 가정을 그대로 경험하고 자란 사람이에요. 야곱도요, 지금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 그 가정이 정상이 아니었죠. 형을 막 속이고 엄마랑 아빠 편 막 나눠져 가지고 축복을 가로채고 보통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곱이 이루고 있는 이 가정도요, 서로 싸우고 정상이 아닌 엮이는 가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런 지독한 라반과 지독한 야곱이 둘이 만났으니 지금
얼마나 인간적인 그 수싸움이 심했겠냐고요, 진짜.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구제불능 같은 라반과 야곱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창세기의 본문이 지금 우리가 읽고 넘어가고 있는 이쯤입니다. 28장부터 시작해가지고 30장, 36장 넘어가면서 야곱의 이야기가 나타나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 교리가 가장 잘 나타나는 구간이라고 저는 봐요. 거기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고 이 잘 나타나는 그 구간에, 그 본문의 중심에 하나님은요 누굴 뒀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이 야곱과 라반이라는 이 둘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둘을 두었을까 하필이면? 하나님의 섭리가 가장 잘 드러나는 본문에 왜 이 둘을 중심으로 삼았을까? 이 부분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어떤 책이에요? 우리 성경 사경회에서 배웠죠? 창세기는 어떤 책?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을요 하나님의 섭리의 이야기의 중심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본의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인간들도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정말 극단적인, 가장 극단적인 이 둘을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는 파트에 탁 두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들도 그야말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C급 배우들을 데리고 섭리로 A급 작품을 만드는 명품 감독과도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37절 보세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실 때 그 앞에다가 이렇게 싹 갖다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를 보면서 교배를 해가지고 새끼를 낳으면요 이상하게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검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인지는 몰라요. 성경학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그 신풍나무 가지와 버드나무 가지와 살구나무 가지가 이제 뭐 그런 어떤 짐승들의 교배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이게 뭐였는지. 어쨌든 야곱은 나름대로 자신의 노하우를 가지고 양과 염소떼가 점이 있는 것과 무늬가 있는 것을 낳게 합니다, 어떻게든지. 야, 이것도 진짜 무서운 사람이야. 라반이 그거를 다 빼다가 아들들한테 맡겨놨는데 또 알고 봤더니 그 뒤에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것까지 읽고 있었나 봐요. 갑자기 가지를 가져와서 막 그런 것들을 낳게 만들어버려. 와, 진짜 그러니까 생각 위에 생각, 엄청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라반도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야곱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만 사실 야곱의 양떼가 결국에는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41절부터 43절까지는 야곱이 무슨 짓을 하냐면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자기 것은 강하고 튼튼한 양과 염소만 남게 하고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게 해버려요. 이 야곱이 한술 더 나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야곱의 재산이 점점 늘어납니다. 야곱의 재산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야곱이 머리를 잘 쓴 게 아니라 뭐예요? 베델 언약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부분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엉망진창인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C급 배우가 씬에 딱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가 흔히 연기 못하는 걸 뭐라 그래요? 발연기라고 하죠. 발연기를 막 하는 거예요, C급 배우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씬이 발연기를 하는 사람을 연기해야 되는 씬이었던 거야. 와, 자기는 그걸 모르고 발연기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감독의 의도가 네가 해야 되는 게 지금 발연기를 하는 사람을 연기를 해야 돼. 기가 막힌 감독인 거죠. 정확한 감독의 가이드가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들을 데리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결코 망칠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 명확하게 지금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1장 1절부터 55절까지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제 도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들이 제가 압축적으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들들이 시기와 질투를 합니다. 누구?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제는 시기와 질투를 해요. 도저히 그 수싸움에서 야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2절에 보면은 라반도요, 이제는 야곱을 대하는 그 안색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야곱을 이용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뭘 더 뽑아 먹을 수 있을까 이 생각으로 접근을 했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야곱은 블랙홀 같은 사람이야. 그 접근한 사람의 것을 빨아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이용해 먹을 생각도 싹 사라져 버려요. 라반이 달라졌어요, 예전이랑. 그리고 3절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베델에서 언약해 주신 대로 야곱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야곱이 떠날 이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은요, 그 뒤에 보시면 떠나지 않아요. 목사님, 야곱이 뒤에 떠났는데? 무슨 소리세요? 아니, 떠난 게 아니라 야곱은 뭘 하냐면 도주를 합니다. 이것도 벌써 심상치 않죠. 그냥 떠나면 되거든요. 얘기를 하고 아까처럼.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라반한테 고향 땅으로 가게 해주세요.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진짜 도주를 해버려요. 도망쳐. 그리고 이제 자기 아내들도 설득을 합니다. 막 설득을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아롱짓거 점 있는 거, 그리고 라반의 양 떼는 약한 것만 남기고 자기의 양 떼는 강한 것만 남긴 거에 대해서 막 정당화를 하면서 아내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 14절 보세요. 14절을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 얘기를 듣고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우리 집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봤을 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도 정상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아서 그 돈을 지가 다 먹었대. 먹었다라는 표현이 맞아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돈 다 먹었잖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사람들이 온통 다 C급 배우들입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해석해내는 능력이 아무도 없어요. 배우란 자고로 뭐예요? 그 씬에 대한 그 감정과 역할을 해석해낼 줄 알아야겠죠. 근데 그거를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작품은요, 오로지 누구의 손에 달렸다? 감독의 손에 달렸다. 온통 C급 배우들밖에 없으니 감독의 연출 실력이 그 작품의 승패를 좌우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지 아니하고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속이고라는 단어예요.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결국 도주를 합니다. 그것을 라반이 며칠 만에 알게 되냐? 22절에 보면 3일 만에 알게 돼요. 드디어 이제 이 작품이요,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작이 돼요. 그리고 23절에 라반이 그 야곱을 쫓아가요. 뭐 하려고요? 가서 때려 죽이려고. 이쯤 되면 이렇게 C급 배우들이 막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요, 자기 맘대로 막 발연기를 하고 막 갑자기 필요 없는 애드립을 펼치고 막 그러면은요, 감독이 이제 개입을 해야 돼.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작품이 망치거든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막 연기도 못하는 주제에 막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24절 보세요.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제 감독이 개입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전히 베델 언약의 성취로서 야곱을 지키시는 거예요.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야곱이 잘했든 못했든 일단 너가 가만히 있어. 너희들 더 이상 이거 C급 배우들이고 더 이상 애들이 그만해.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델 언약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 붙들고 있는 건 지금 감독 대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고 있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성취하고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26절에 라반이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 처자식들, 내 딸들을 포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도망가듯이 가느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일면 맞는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하고 가야죠. 29절 보세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어. 너 내가 마음만 먹었으면 솔직히 너 이번에 죽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 밤에 나한테 나타나서 뭐라 했냐면 선악간에 너 말하지 말래. 그래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리셨다라는 거를 말하자마자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31절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내가 두려워하였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형제들 앞에서는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라반이 원래 내가 너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너 안 죽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갈 거면 그냥 가지. 왜 내가 섬기는 그 우상 신 드라빔 그걸 왜 훔쳐가는 거야? 왜냐면 그거를 누가 가져왔냐? 라헬이 또 가져왔어요 그거를. 하여튼 이거 그 각본에 없는 건데 자기가 애드립으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엉망이 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중요한 건 그걸 몰라. 애드립을 또 받아낼 줄을 몰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그걸 가져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가 가져갔거든 죽이세요 그 사람 찾으면. 이런 말을 그냥 해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듣고 라헬이 옆에서 얼마나 긴장했을까요? 이 사람이 미쳤나 지금. 눈치가 있어야지 지금. 내가 가져갔는데 지금 죽이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34절에 보시면은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았어. 그냥 최후의 수단. 최후의 수단은 그냥 하여튼 속옷에 뭐 집어넣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거기까지 뒤지지 못할 거 아니? 앉아가지고 제가 지금 생리가 있어가지고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임기응변이 또 뛰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 말로 하면 뭐냐면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대환장 파티. 지금 이 집이 그래요. 이 집이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무슨 장인과 사위의 막 그 엄청난 수싸움과 딸이 또 아버지를 욕하고 막 속여대고 막 거짓말을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속고 속이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가족이라고 불러야 하나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죠? 결국 또 라반이 그걸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찾으니까 웃긴 게요. 36절 보세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바로 태세 전환. 못 찾으니까 바로 기세등등해져요. 뭐라 그러냐? 내게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합니까? 지가 죄가 있지 왜 없어? 도망쳤잖아 지금. 그거는 그대로 가려놓고 지금 단순히 그거를 못 찾았다는 것만으로 막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라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해가지고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뭐가 관역을 벗어났어요?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요? 난 죄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지. 하여튼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막 부끄럽게 할 정도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냐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자기가 얼마나 C급 배우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특징이 뭐냐면 분리하면 옛날 얘기해. 38절 보세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맨날 분리하면 20년 월급 속였잖아요. 이 얘기를 맨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42절 보세요. 38절부터 42절 사이에 보면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책망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요 야곱의 손의 수고를 보시고 라반을 책망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야곱 지멋대로 하나님의 이 역사도 나타나심도 해석을 막 해대고 있는 거예요. 43절부터 55절까지는 결국 라반과 야곱은요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 사건은 일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장인과 사위 사이에 뭐예요? 불가침 조약. 이건 왼수진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원래 맺는 거죠. 근데 장인과 사위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맺는 모습 정말 씁쓸하죠. 마지막까지 실망시키지 않는 C급 배우들의 열연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인생을 자기의 힘으로 풀어가려는 야곱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능력이 오히려 지금 부작용으로 다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능력만큼 부작용도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로 인해 그와 그의 처자식들이 함께 하는데 그 부작용을 함께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은 채로 내가 어떤 공동체 혹은 가정 혹은 교회 어떤 집단을 떠맡게 됐다. 내 훈련을 그때부터는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생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을 따라오는 이 처자식들이 얼마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을까요? 이 야곱 하나가 훈련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힘을 놓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은요 그 와중에
기도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잘 찾아보면. 하지만 그 자신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좌충우돌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인생 자체는 너무 좌충우돌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같이 여전히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와 시기를 생각하기보다는 단순히 눈앞의 이익만을 따라 선택하는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 야곱도 이게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직까지 믿음과 확신이 연약했던 야곱에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야곱을 닮은 우리에게도 큰 위로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 주시고 끝없는 섭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섭리였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리고 나의 명품 감독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디렉팅을 받기 위해 우리는 말씀 앞에 기도로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멋진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관련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이 작품과 이 씬의 주인공은요, 사실은 우리가 아니에요.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주인공입니다. 그걸 아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부터 우리는 사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주인공이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다 이루었어요. 그 주인공이 완벽한 연기를 펼쳐놨습니다. 명품 감독과 A급 주인공이 함께 할 때 C급 배우인 우리도 그 작품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뭐처럼 보여요? A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5항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였다. 하나님이 먼저 은밀한 계획과 선하신 뜻과 기쁜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그렇게 된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오디션을 보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명품 감독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작품과 감독이 드러나도록 그 작품과 감독이 영광을 받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디션 보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나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찾아와서 나에게 오히려 기회를 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완벽한 시나리오와 주인공이 대기하고 있으니 하나님도요, 절대 이 야곱 같은 인생을 인도할 때요, 초조하거나 걱정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초조하거나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거예요. 우리만.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야곱과 같이 여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너무 힘이 들어간 연기는요, 볼썽사나워요. 그렇죠? 예? 운동의 기본도요, 힘을 빼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과 기도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좀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 각박하게 힘을 주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기도와 신앙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힘을 좀 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모두 사용하시면서 각자의 인생을 은혜로 섭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도와 이삭의 인도와 야곱의 인도하심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다르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들의 다툼이 결국
이스라엘의 지파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라반의 속임과 아들들의 시기가 야곱이 고향으로 귀환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방법은 다르겠죠. 오늘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과 실수가 마치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을 망쳐놓을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그것마저 완벽한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명품 감독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작품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어긋난 우리의 실수와 죄악들이 교정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명품 감독을 만났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